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고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지금 이제 지난번에 12장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3차는 에베소라고 했어요.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 놓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지도를 보면 이제 죽어 있는 지도가 있었죠. 그래서 지중해를 가운데 끼고 오른쪽에 에베소가 있고 이 왼쪽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배로 가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지만 육로로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잘 개척해 놨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때 당시 상황은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많아봤자 뭐 10명 뭐 이 정도 이렇게 가정집 예배. 그리고 혹시 그 중에 집이 정말로 커서 한 40-50명이 모일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응접실이죠. 그런 데가 있으면 이제 그런 집에서 혹시 모이고 이렇게 그렇게 오늘날 같이 막 건물을 얻어서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하여튼 고린도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3차 여행,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왔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왔다 갔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다 마무리했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였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 많이 있었죠. 1차 때, 2차 때. 그래서 3차는 에베소지만 1차 뭐 루스드라 이런 쪽에서 했었고 또 2차는 마게도냐 쪽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데네슨 교회를 안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가 있죠.
그래서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마지막 3차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가기 전에 자기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런데 가고 싶은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쪽에 다 했으니까 이제 서바나 스페인 쪽 당시에 생각하는 지구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려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너무 머니까 로마에서는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로마엔 그동안 누가 세우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교리 이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잘 정리해서 쓴 편지. 근데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항구 오른쪽으로 터키 쪽으로 가는 그 항구 쪽에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올 때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3차가 아니고 2차 선교 여행을 돌아올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 겐그레아예요. 그 겐그레아 항구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됐으면 일꾼 해놓고 저는 일자 써있고 또는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분이 베베가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베베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남자들도 많을 텐데 당시에 그죠? 뭐 지금은 남녀 똑같다고 하지만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때는 정말로 남녀가 차등이 심할 때죠. 아주 심할 때죠.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성실하고 그러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길래 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로마서를 손에 쥐어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런 소리죠. 근데 지금 로마서는 1장부터 쭉 1장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교리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 로마의 전체의 중요한 핵심 요약을 1장에서부터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쓰고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득의 이신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보면 쉬운데 그거를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하고 왜 의인이라는 칭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꼭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의인이 돼야만 되니까. 근데 의인이 될 수가 없거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방인은 왜 죄인이고 유대인은 왜 죄인인지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심판을 받으면 결론적으로는 지옥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영영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다시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신득이 원리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는 것 이것을 그 원리를 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신득의 원리 은혜.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지난주에 한 게 12장서부터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이 예배다. 모든 삶이 예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12장 이후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는 주님의 몸에다가 비유를 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몸 된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지체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다. 다르지만 하나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에게는 사회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상의 권위자들, 세속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웃 순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성도가 이게 아까 칭이라 했죠.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활을 중에서 특별히 뭐 음식이나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법 아니면 뭐 원리 막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 기초해라. 모든 것은 사랑에 기초를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자유 때문에 저 사람에게 또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되면 그 자유를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오늘 15, 16장에 와서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그 앞에 15장 22절에 보면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자세히 밝히면서 내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을 먼저 만나서 사귀고 얼마 동안 기쁨을 가진 후에 나를 서반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쭉 써요. 쓴 다음에 16장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잘 있어라 뭐 이런 인사가 아니고 지금 뭘 나열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복음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물론 일반 성도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특별히 가까웠던 또 그런 사람들 지금 추천을 하고 있으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베를 추천한다. 추천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더 가까운 번역은 맡기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내가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지금 이제 편지를 가져가잖아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여러분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내가 지금 보내는 베베 그 자매를 영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여기서 영접했다는 그냥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간곡한 일이에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뭐 가서 있으면 지금 뭐 먹고 자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죠. 영접하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는 건 굉장히 좀 비중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뭐 좀 도와줬다 이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시지 얼마나 나를 여러 사람과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많은 동역자가 있어요. 많이 헌신해준, 많이 도와준, 함께 해준,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도와서 얼마나 열심히 해준 그런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베베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그냥 아덴에서 교회를 못 세우고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다 했어요. 부부인데. 근데 그들은 누구였느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장막을 짓는 텐트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마침 바울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뭐 일부러 그걸로 직업 가진 게 아니라 유대인 랍비가 될 사람들은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래요. 또 만일을 대비해서 또
사례비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마침 바울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큰 동역의 일을 해줬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 도와주는 안디옥 교회 파송된 안디옥 교회 들리고 3차 에베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2차 돌아올 때 오히려 또 에베소까지 따라와서 바울이 가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다 여기 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선교 보고 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 들리고 안디옥 교회 들린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올 테니까 여기 가서 미리 하고 있어라. 그리고 거기다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같이 가다가 거기다 에베소에다 내려놓고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준 사람이에요. 지금 뭘 하세요? 로마에서 모든 재산을 그냥 다 놓고 쫓겨온 사람이 돼. 그런데 와서 바울을 만나서 또 그 다음 선교지를 가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4절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원어에는 도끼 아래에 목을 내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도끼잖아요. 도끼. 옛날에는 무슨 저길 때 도끼로다가 사용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목을 도끼 아래에 내놓고 완전히 진짜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활동했으니까 그렇게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 여기서 감사하는 일야가 계속적인 걸 나타내요.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고 언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 지금은 왜 로마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5년 후에 추방령이 해제됐거든요. 왕이 바뀌어서 바로 왕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한테 이랬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문안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같이 교제해달라. 이런 뜻이죠.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 얘기예요.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그랬더니만은 12명이 이제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열매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시아에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열매 맺은 처음 전도로 맺어진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예요. 그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요. 수고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게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쳐서 쓰러지게 생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쓰러지게 생긴 그런 거에 그런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해달라.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당시에 동포라는 데도 쓰긴 했지만 그냥 친족으로 번역했으니까 친족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마 몇 차례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거기도 같이 갇혔던 것 같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거는 우리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뛰어난 사도들로서 이래요. 사도가 12사도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아놨지만 그 위에도 사도는 많아요. 왜냐면 바나바도 바울도 바나바도 사도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쓴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뛰어난 사도로서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사람들도 뛰어난 사도로서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8절 사람도 지금 맞아 한 20명 넘게 쭉 나열하고 있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요 내 사랑하는 앞에 또 헬라에는 유독히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유독히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근데 놀랍게도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아주 흔한 노예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바울은 인종 차별적이게 왜 노예 없애는 운동 그런 걸 왜 안 했나 그런 소리 하는데 바울은 그냥 사랑이면 모든 게 되거든요. 아무리 노예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대하면 노예가 아닌 거죠. 주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 노예 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된 거죠.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유독히 사랑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예 이름으로 있는 걸 봐서 노예 출신 아니면 지금 노예이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스다고는 오히려 왕족 이름이라고 그래요. 황제 가문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고루해요. 황제 가문의 이름도 있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여기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연단을 받고 정말로 바르게 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집도 황제 가문 지금 유대 나라의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죽었는데 그 아그리파 1세 그 형제 관계로 돼 있는 그런 황제 가문이라고 해요. 그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그 가족 중에 다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가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아까 수고하고 피곤하기까지 그 이런 뜻이었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름이 비슷한 거 보니까 뭐 자매나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나 그런 것 같아요.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는 페르시아 바사 이름이라고 그래요. 바사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있고 일반 이방인 있고 심지어 페르시아인까지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고 노예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참 로마다워요. 전 세계에 가장 큰 도시인 로마다워. 세상 사람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냥 계층끼리 어울리겠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놀랍겠죠. 이런 다양한 인종과 뭐 계급과 상관없이 모여 있는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탁월하게 선택받은 이런 소리고 주 안에서 탁월하게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막 올라갈 때 그냥 밀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밀이 많이 맞았죠. 예수님. 그냥 채찍도 일반 채찍이 아니라잖아요. 갈고리가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탁 때리면 여기 탁 찔러서 팍 자르면 등이 탁 긁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 그때 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 대신 지려고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쪽이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기가 돼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휙 끌어다 야 네가 지고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 선택도 아니고 뭐 거절할 새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마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루포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루포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구레네 시몬 얘기를 할 때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은혜가 되는구나. 자기는 모르고 졌지만 또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이거 뭐 없어 그랬겠죠.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잘못 걸려가지고 좋은 일이 아니고 십자가 남의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얼마나 그때 당시엔 참 고역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아들 하나가 루포,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시몬, 안디옥 교회 일꾼 중에 시몬이 나오거든요. 그 시몬을 이 구레네 시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아들 루포와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제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 그분은 곧 내 어머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분한테 자식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그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곧 내 어머니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젊은 요한이 여기 십자가 보니까 요한이 저기 와 있어. 그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이제 어머니 저를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나 다른 자식들 있어요. 있음에도 믿음의 아들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 아닌데 어머니라고. 믿음 안에서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도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쭉 이름이 나오면서 또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누구 빠뜨리면 서운하겠죠.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이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반가워서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당시에는 그냥.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입맞춤으로 번역을 안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로마 교회다.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아마 가는 데마다 자기가 아는 교회를 얘기를 계속 하겠죠. 간증이 우리가 오늘날만 간증하듯이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겠죠. 또 이런 일꾼이 있다 얘기하겠죠. 그것처럼 다 아는 것 같아.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쫙 이렇게 한 다음에 17절부터는요 20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 속지 마라. 그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진짜 이제 가치 있는 동역자 디모데 누기오 야손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 편지는 지금 누가 대신 쓰고 있어요. 대피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더디오라는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바울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계시는 늘 부활 자체가 신비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는 자체가 신비죠. 근데 모든 걸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다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왜?
믿어 순종하게 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뭘? 믿어 순종하게 하시오.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믿어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왜? 귀신들도 안다고 나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오늘 그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16장에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열거하는 것은 정말 바울 기억 속에도 누군가가 동역자들로 머릿속에 기억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내가 그냥 아무개 때문에 엄청 골치 아팠어. 이거 아니야. 엄청 속색이.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이제 조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깨엄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아주 속색이는 권사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권사님 좀 어떻게 해주라고 막 기도했대 목사님. 그때 어느 날 가는 나도 어떻게 못한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바울이 누구누구 다 기억할 정도로 얼마 이것뿐이겠어요. 자기가 지금 10년 거의 10년을 선교하고 다녔는데 도와준 사람 같이 해준 사람이 이것뿐이겠어요. 이거라는 게 아니라 요것뿐이겠냐 요 사람뿐이겠어요. 엄청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주려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준 사람 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 근데 그 바울에게 이렇게 기억됐다면 바울은 뭐 편파적으로 기억하지 않았을 거 평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잘 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많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거죠. 곧 바울의 동역자는 예수님의 동역자였다. 바울만을 위한 동역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는 곧 예수님의 동역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이 길이 기억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